여러분,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덕이 겸비하고 무술이 뛰어난 젊은 장수였으나 뭐를 좋아했냐면 젊어서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늘 술을 먹으러 이렇게 기생집에 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색에 빠지는 사람으로서 치국평천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색을 삼가기를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이 간절한 부탁에 이 김유신 장군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그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술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며 마침내 승전하고 피곤한 몸을 말에 이끌려서 말에 싣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체 영리한 말이라서 의뢰 이럴 때면 집에 가지 않고 기생집에 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즐기는 김유신 장군을 이 주인을 잘 아는지라 집으로 가지 않고 이 말이 어디로 가냐면 기생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이 기생집 앞에 와서 몸을 흔들면서 기별을 보냈습니다. 도착했다고. 눈을 떠보니 바로 기생집 앞이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굳센 결단의 사람이라 어떻게 했냐? 찼던 칼을 빼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말의 목을 쳐서 떨어뜨리고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결심과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위대한 결심과 결단을 살아내고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센 의지의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아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 큰 빛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굳센 의지와 결단의 사람들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짐한 것, 내가 결단한 것, 내가 결심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 총리를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깨우쳐서 새해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으려고 매해 추수 때마다 와서 보곤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자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하자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애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2024년을 보내면서 깊이 반성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에는 한 번 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여 한 해만 더 참아 보시옵소서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목자, 교사, 찬양팀, 성가대, 안내, 새가족팀, 식당 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잘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진짜 그 자리가 무색할 만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제명하고 싶은 분도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을 텐데 자리만 차지하고 양분만 빨아먹어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같이
중직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아서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차마 자를 수가 없어서 금년에도 참아보자.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 알겠나. 조금 달라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좀 바뀌겠지. 라고 하는 심정에서 그냥 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중직자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찬성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신령한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한번 제대로 했나 보아도, 예배 시간 출석을 제대로 했나 보아도, 봉사 전도 제대로 했나 보아도, 아니면 11조 생활을 했나 보아도 어느 무엇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 잘라버리고 싶은 무화과 나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다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결산한 날이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행한 대로 다 심판하고 결산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멋지게 이렇게 내놓고 결산할 것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거짓말만 하고 세상 생활에도 본이 되지 못한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생활을 새해부터 해야겠습니다. 과수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또 두루 파고 걸음을 줘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라버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라버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가수원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할 것, 쓸데없는 것을 뭐 하냐면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새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에 전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에서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억울하고 분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랑하는 말, 특히 남을 흉보는 비평하는 말을 잘라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참 지은 죄가 많은데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을 잘 관수하고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습관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부부싸움하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도 믿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52주 몇 주일이나 주일을 못 지켰습니까? 1년 156회 예배 중에 몇 번이나 참석하고 몇 번이나 결석했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얼마나 지각했습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습관은 언제나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언제 앞자리로 앉겠습니까? 목장 모임은 언제 제대로 하겠습니까? 언제 11조를 시작할 것이고 신앙생활 얼마나 해야 11조를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해 반성하고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지 않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 해야 될 것을 바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자르고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돌아보고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바꿔야 될 건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면에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열심히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분발해서 지킬 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리라.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정든 고향 친척이라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쫓으라 라고 하실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유도 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바쳤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지 누가 흠을 잡을 수 없으리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왕이 특별히 좋은 음식, 고기와 술로 대접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략하여 죽이기 위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그는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금양로 기도회는 얼마나 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었습니까? 여러분, 새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며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이 반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우리는 규모와 결단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낮 예배는 잘 나오는데 목장 모임은 을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새해부터 오이코스 처치,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나아갈 때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만 참아보십시오 하는 농부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대로 무서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많은 변화와 또 부흥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더 큰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진짜 너무 많이 안 오셨어요. 더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내일은 권면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지만 같이 하면 쉽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하면 모든 일이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할 때 그 기도하는 개인의 생활에 승리가 돌아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애쓰고 힘쓰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일들, 계획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수준이 올리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의 전체가 올라가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맡았으면 지각하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 좀 해보고, 맡은 사역이 있는데 너무 자주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찬양팀 이왕 하는 거 좀 지각하지 마시고, 성가대 이왕 하는 거 좀 지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맡던지 정말 책임감을 다해서 지각하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내 생애 중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도록 여러분 이 새해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라내버릴 것은 잘라내버리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듯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쓸 것은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습관을 지키시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2025년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 축복을 안 주신다고 말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서 살아보십시오. 예.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쌓아두신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